새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면 크고 작은 결단과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 무엇을 꾸준히 하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 증진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게을러진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봅니다. 이제 우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결심한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처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먼저 누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보석 같은 그런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보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잘 많이 들었죠. 산상교훈,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평지에서 했다고 해서 평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했을까요? 평지에서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히브리 문화를 배경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산이라는 지형은요 신이 존재하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은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나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담긴 특별한 말씀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산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는요 헬라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웁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가슴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평지에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충분히 머리로 이해가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다시피 본문의 문자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말씀이 주는 느낌이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걸 알려면은 빨리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문자대로 보지 말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텍스트, 즉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을 해서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도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 성경을 강조되어서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이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고 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교리를 축자적 영감, 문자적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입문할 때는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그 말씀조차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문자끼리 충돌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이 성경 말씀 자체도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글자는 획 하나만 달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게 표현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존중의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모음 하나를 바꿔서 목사놈 하면은 대단히 비하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요, 겨우 목숨 모음 2를 모음 5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또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익혔던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눈에 눈이 들어가 눈물이 나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가? 우리는 이 문장을 구별할 수 있지만은 한글을 배우는 외국 사람은요, 이 문장 읽으면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해석해야만이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는 축자 영감서를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문자와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해석해서 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문자대로 읽었던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이런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밥 세끼 먹고 사는 게 죄란 말인가? 저희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 하면은 밥 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을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는요, 많지는 않았지만 밥 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이 몇 가정 있었습니다. 비록 보리가 많이 섞인 밥이지만은 밥 세끼 걱정을 하지 않는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곳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는 당연히 반감이 갑니다. 밥 세끼 먹을 수 있어서 가난해서 벗어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 질문이 생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은 밥 세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난으로 봅니다. 아파트의 평수를 통해서 가난과 부가 나누어지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가난과 부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노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잘못이라는 건가? 이런 마음 여러분 들죠. 이래저래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문자대로 읽으면 사람들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이혼하게 되고 오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었던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인식되었던 사회예요. 건강한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사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은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힘없는 약자들은, 이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숨겨 있습니다.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신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평가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신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이에 중심이 된 사람들, 상류층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 하층 된 사람들은 신이 유명한 사람들로 뚜렷하게 이원화가 된 사회에서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신의 은총에 제외된 사람들, 이런 의식이 가득 찬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경제적 가난만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난 모든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소유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류층이라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하찮게 취급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되기에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이원화해서 한 부류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죄인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천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약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반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민들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지평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마르크스처럼 사회 구성원들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노동자가 복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아니에요. 가난한 농민과 부유한 도시민들로 구분해 놓고 가난한 농민들이 복이 있다, 이런 교훈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실패한 사람들, 요즘 말로 우리가 루저라고 그러죠. 이런 안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학문적으로 뒤처진 사람들, 신체적으로 유약한 사람들,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처지를 신이 버린 사람, 신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절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세상에서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셔. 실패한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일인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사회적 용어로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가 없고 노인들이 많다, 이 말 속에는요, 이게 희망이 없다는 말로 들려서 참 속상합니다. 교회가 늙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런 말로 들려서 서글픕니다. 사회가 늙어간다 말하면 희망 없는 사회다, 이런 말로 들려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영혼만이 소중한 영혼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한 분 한 분의 영혼도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사회만이 여러분 복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젊음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은 노인들이 많은 사회도 복 있는 사회이고, 육신적으로 병약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만 복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혹 세상적으로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못된 인간이 귀족과 천민을 나누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고 이것들을 이분화해서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차별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 기록된 문자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청년 시절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는 이런 타협한 구절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유한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교인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부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 마태라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 청년 시절에 이런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오해한 해석입니다. 교회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뜻은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난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과 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노력과 전혀 관계가 없이도 가난과 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인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특출난 재능과 재주를 갖춰 태어나기도 합니다. 타고난 비상한 머리와 학습 능력으로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월등히 앞질러 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면 부자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는 갑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갑의 위치에 서 있어도 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멋지지 않아요?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노예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노예들에게 사람 대접해주며 살아가는 귀족, 얼마나 멋진 귀족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힘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약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군에서 장군이 장교 식당에서 밥 먹지 아니하고 병사들과 함께 사병행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병사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성실하고 건전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엇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경력이 쌓이고 기교가 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면 어느덧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스며듭니다. 제가 40년 전 이제 한일양신대학교를 졸업할 때 고인이 되신 강택현 학장님이 그 졸업식 때 한 설교가 지금도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 학장님이 그날 졸업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30%만 잊지 않고 설교해도 여러분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신학생이 목사가 되면 목회할 때 당연히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으로 목회하는 것이지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사들의 세계를 살펴보니까는 그때 그 말이 이해하고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학문성은 잃어버리고 입담으로만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이 설교보다는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꽃노래만 부르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치열한 신학적 결과물을 교인들과 나누고 교인들을 일깨우기보다는 교인들의 항의가 두려워서 주일학교 때 배운 그런 그 성경 공부로 설교합니다. 한국 교육 강단 풍토가 이렇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어떤 설교를 왔는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저도요, 야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설교하니까 설교 중간에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참 그때는 모욕감을 느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를 꽤 괜찮겠구나.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에 입학하든지 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비교한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외교적으로는 훨씬 더 멋진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다윗 왕보다는 부족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목동으로 출발했던 그 목동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무서울 것 없는 권력자가 되었지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을 일개 촌부인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더라면 왕 앞에서 왕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나단 선지자를 당장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했던 목동 시절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존중하면서 회개합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출세한 다윗이었지만은 목동의 그 마음을 왕이 된 후에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후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부유한 왕자에서 그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너무도 달라는 거예요. 왕자인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지킬 만한 그 어떤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조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기에는 너무너무 유약했습니다. 왕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비유대인 여인들과 이게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비유대인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가 그냥 시집 오면 되는데 시집만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고 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왕비들을 맞을 때마다 왕비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따로 신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통치는 화려했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그 마음을 왕이 된 후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보다 위대했다, 역사가들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사실 이게 그 성경에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그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영원토록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에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벌써 누구 줬어요? 어린 시절에 순박했고 담백했던 그 마음을 어린이 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부부가 되었을 때 그 순수했던 사랑의 마음을 손주들이 여럿이 생긴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 나오면 목사님은 어때요?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수요성경 때 고백했던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연약한 여자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남자들은 쪼다로 보였어요.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이 여자와 싸우는가. 결혼생활 6개월 지난 후에 제가 결심한 게, 생각한 게 있어요. 결혼생활 6개월 후에도 싸우지 않는 남자는 사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처음 그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새해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졌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내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